원래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장씩 이렇게 크게 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꼭 의식하고 그런다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이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한 장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저걸 몇 번 반복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장이고, 원래 지난주에는 오늘 그 남자 여자의 창조 그 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그리고 결국 하와를 인도하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힌트를 우린 너무나 명백하게 그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고서는 어땠다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는, 그리고 정돈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자기다움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자기다운 모습을 다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모습은 정말 조화롭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그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심히 흡족해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마무리 지으셨다, 끝내셨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이 조화롭고 온전하다는 것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흠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완성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세상이 완성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생육하고 어떤 뜻?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채우고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 창조된 모습이 온전하고 흠없는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훼손 가능성이었습니다. 훼손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분명히 흠없는 훼손되지 않은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 훼손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흠없는 훼손되지 않은 그 세상을 두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었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 훼손된 인간들의 정복과 다스림의 질서 속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복, 사랑의 정복이고 섬김의 정복이고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정복,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지켜가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면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가야 하는 그런 다스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매우 중요한 목적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은 온전한 흠 없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아직 그 창조의 끝, 완성된 세상은 아니었고, 그러므로 여전히 그 세상은 번성해야 가고 그러면서도 훼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가야 하는 세상인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라, 당신께서 감당하실 일이었는데 그것을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을 향한 창조의 중요한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한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말과 그 말씀과 관계가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건 아니었겠죠. 또는 일단 창조해 놓고 나니까 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지켜가는 경비까지는 못하겠다, 네가 해라,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셨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하자고 말씀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이 정말 소중한 이 귀한 일에 너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 그것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 데는 정말 네가 필요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우리는 정말 내가 소중한 어떤 일에 누군가를 포함시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가 별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소중한 일에 그 사람을 포함시킨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대단한 신뢰를 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지만 정말 이 소중한 일에 그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소중한 일에,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소중한 일에 꼭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깊은 교제, 친밀함을 위해서 부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가 대단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일에 불렀다면 그것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그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려고 그를 부를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함께하면서 그를 성숙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일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소중한 일이 성취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 근데 너랑 정말 이 귀한 일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놀라울 것인지 내가 아는데 나는 너도 그 기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당신의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한 여정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동안, 이 사역을 함께 가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원하셔서,
그 과정을 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해하고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성숙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건 인간의 본질적인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아느냐, 물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만큼 인간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그 창조 사역,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한 파트너로 부르시면서 먼저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이 여러분 뭐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다 경작하고 지키라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16절 말씀은 17절은 뭐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거기에 이렇게 그냥 단순한 수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1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다 먹어도 괜찮아. 다 너에게 내가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시면서 먼저 주신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필요를 이미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의 염려에 빠지지 않아도 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의식주의 문제,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때 처음 인간들은 옷 안 입고 살았으니까 의의 문제는 뭐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식의 문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네가 먹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해결되었고, 뭐 이 당시에는 뭐 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모습으로 이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처음으로 우리 플러스 형제 모임 했습니다. 그때 모인 그 플러스 형제들이 뭐 이런저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얘기했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게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 의미 있는 것 이런 거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참 이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뭐 가족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거주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 직장 이러고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때론 아프기도 하고 때론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겠습니까? 살아남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야 됩니다. 그들이 타락하지만 않았으면 우린 지금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진 않을 텐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정말 이런 거 고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자연스럽게 안 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러셔가지고 우린 계속 지금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우린 정말 의미 있는 멋진 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했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적어도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도 문제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게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가 내가 이 땅을 지금 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알았다가도 잊어버리면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생존의 문제만을 놓고 볼 때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게요? 그들이 과연 정말 의미 있고 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게요? 생존의 문제가 되게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인간들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한 파트너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시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권세를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신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20절은 어떤 말이 있냐면 아담이 그래서 그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새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고요. 주인이 자기 회사건 어디에건 그 이름을 짓지 주인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당신이 지으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권위와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권세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것을 가진 나의 소중한 파트너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닫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거의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놀라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8편은 좁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뭐겠어요? 거듭난 모든 인간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모든 인간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명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임하시고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다스려서 나와 함께 이 창조의 완성의 자리, 그 온전함의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자라고 초청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새 창조, 그 창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뭔가를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담을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시면서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뭔가를 허락하셨는데 뭐였게요? 똑같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파트너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 생존의 문제였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다 외우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죠. 그 처음 창조 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 땅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희들은 나의 파트너로 나랑 함께 그 소중한 일을 같이 감당해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들은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한 그 사역에 너희들은 동참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눈앞에 다 보였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지금 당장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안 되면 내 인생은 망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음 주에 같이 다루어 가겠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지금 우리 앞에도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앞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가만히 봤을 때 느낀 느낌이 뭐였죠? 먹음직도 하고, 여기로 말하면 뭐게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예쁘고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뭐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하와가 느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하는 그 느낌이 오늘 요한 1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와 똑같은 것이 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건드리는 것들이 우리들 앞에 이젠 그런 나무로가 아니라 모든 사물과 상황들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너를 유혹하게 될 텐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 그것에 네가 빠져들어가는 건 마치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과 같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파트너 아담과 하와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파트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르게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허락받았던 게 뭐였다고요? 권세의 문제. 우리도 권세의 문제를 허락받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권세를 위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권능과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오늘 창조의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때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게 뭐라고?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오히려 그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아까 다윗은 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종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때 이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꾸셨던 창조의 그 완성의 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젠 정말 그 창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 때에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조력자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동참자로, 파트너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삶에 내가 투신하고자 할 때에만 이게 바로 그분과 동행할 때 누리는 기쁨이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성장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당신의 그 창조의 그 완성의 자리에서 벌어질 그 기쁨의 잔치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알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사명이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결코 작지 않지만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당하지는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힘들고 이거 없으면 내가 좀 더 잘 주님 따라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와 함께 내가 받은 기쁨은 딴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완성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우리 모두는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